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10번이 5번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거기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또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일이었던 거지요. 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 사실 신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77절 맥추절이라고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에 해당을 하는 절기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것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에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을 죽음의 영이 뛰어넘어가는 6월절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 50일이 지난 그때를 바로 77절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축하하는, 감사하는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 77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마지막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그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에는 말씀을 받은 오순절이었다면 신약에는 바로 성령을 받은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순절 하면은 성령 받은 것만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을 받은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77절 오순절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밸런스죠. 균형입니다. 성령의 강조는 말씀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에 대한 강조는 말씀이 없이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율법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성령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지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고민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들 또 미움 가운데 시기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편한 마음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오신 것 내 의지도 내 경험도 내 노력도 아닌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것을 설명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자면 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관심 있어 하시는 한 사람,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 마음 캡선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각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씁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가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고 다른 채움과 만족함이 없어도 부족해도 은혜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내 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다가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또 그 선물을 다 받으신 분들이 물론 아직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 중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렇게 맥켄지 선교사님을 언급하고 또 기념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바로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리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성령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복음 증거요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이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복음화가 로마에도 이루어지게 되지요.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후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는 로마에 소요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비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생기는 그 소요가 일어나서 황제가 그것을 잠잠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역사적인 일들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은혜 받고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국한되지 않아요.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운동이요 능력이 바로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뚜렷한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은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는 종착지가 아니라 타인에게 전해주라는 위탁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 개인의 구원, 우리 가정의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타인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전해주라는 위탁물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맥켄지 선교사님, 여러분 이분이 특별한 것은 이 복음을, 이 성령을 자기 자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바로 11,000km나 떨어져 있는 조선에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입니다. 1893년 부산에 도착해서 1895년 34살의 나이로 소천하기까지 아주 길지 않은 선교 사역을 조선에서 한 분이 바로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사람이에요. 2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존 맥켄지 선교사님 그 전에도 사실 게일 선교사님이나 훌이나 여러 가지 그 전에 가신 선교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맥켄지 선교사님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캐나다 최초로 독립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바로 맥켄지 선교사님이에요. 게일이나 여러 다른 선교사님들은 토론토 캐나다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대부분 다 미국 교회와 미국 기관의 선교단체에 파송을 받은 분들입니다. 캐나다에서 파송받은 독립 선교사는 맥켄지 선교사가 최초라는 것이죠. 원래 맥켄지 선교사님은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PCC 캐나다 장로교단에 조선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그러나 그 교단에서 거절하지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단체나 개인이 후원한 선교 헌금을 받아서 조선으로 출발하지요. 지금도 이분이 그 후원을 받은 내용을 써놓은 자료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교회나 단체는 40불, 20불, 10불, 2불, 심지어는 50센트를 한 개인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1년치 생활비가 준비가 돼서 떠난 거예요. 그 금액이 그때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1,000불 정도 되었어요. 여러분 1890년대에 이 캐나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연봉이 한 2,000불 하던 시대입니다. 당시에 1,000불이면은 미국에서 차를 한 대 살 수 있었던 그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 1,000불을 가지고 조선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 아까 사진에도 잠깐 보였지만 사실 키가 굉장히 크고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건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기골이 장대했죠. 럭비 선수였다 그래요. 13살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19살까지 선생을 했던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헬리팩스에 있는 달하우지 대학을 졸업하고 복음에 너무 그 감격한 나머지 원주민 선교도 하다가 조선에 대한 소식을 책을 읽고 그 미지의 땅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근데 곧 현실을 알게 되죠. 왜 그 조선에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았는가 보았더니 일단은 캐나다에서 너무 멉니다. 밴쿠버도 아니고 캐나다 동쪽 끝인 헬리팩스에서 가기에는 너무 먼 것입니다. 돈도 많이 필요했지요. 후원해주는 교단도 기관도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130년 전에 캐나다와 조선, 여러분 문명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문화 충격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 많았기 때문에 캐나다 교회에서는 아직도 그 선교사를 조선으로 파송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맥켄지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순종함으로 조선으로 기꺼이 떠나게 됩니다. 혈혈 단신 헬리팩스에서 밴쿠버까지 기차로 횡단을 하고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한국 조선 당시에 부산에 도착한 날이 바로 1893년 12월 12일입니다. 한겨울이지요. 하지만 캐나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겨울이 견딜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황해도 소래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조선인들과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조선 사람들이 먹는 음식만을 먹었다 그래요. 다른 선교사들처럼 빵을 먹고 또 현지 본인의 고향의 음식을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봐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것을 130년 전에 맥켄지 선교사가 드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밴쿠버에서 떠날 때부터 성령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선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편지로 친필로 지금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태우고 갈 배의 갑판에 올랐다. 고국 땅을 떠나는 것이 후회스럽거나 섭섭한 감정은 들지 않는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은가. 내가 고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희생이다. 이제부터 조선은 내가 선택한 나의 육친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오래 그 일터에서 일하며 살게 해 주소서.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심판의 날,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의 뼈가 그곳에 묻히게 해 주소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한 황해도 소래는 이미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라는 사람은 이미 중국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동생 서경조가 바로 훗날 한국의 1907년 평양 장로회 신학 1회 제초대 목사가 되는 한국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소래를 둘러보던 맥켄지 선교사는 그곳 지형과 풍경이 자신의 고향, 아까 우리 영상에 잠깐 나왔던 그 헬리팩스 동쪽 케이프 브리튼의 섬과도 아주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고향에 온 느낌을 받았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세운 교회가 바로 한국인이 최초로 자신의 손으로 세운 소래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바로 초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지요. 맥켄지 목사님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를 세우고 맥켄지 선교사의 한국 이름 김새라는 김새 이름을 따서 김새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복음과 또 사랑을 온전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559일 당시에 열병으로 순교하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김새학당 학생들이 이 맥켄지 선교사님 무덤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 뒤에 이렇게 추모하는 글을 남겼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893년 맥켄시라고 불렀나 봐요. 그때는 맥켄시 목사가 카나다로부터 여기 내주할세 왔다라는 거죠. 동포는 외인을 살해하려고 하고 교인은 며칠 안 되는 때라 폭양에 역심 전도러니 열병에 정신없이 기세했다라는 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일동이 애석하여 다 주를 믿는지라 주의 말씀에 밀알 하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함이 옳도다. 송천교회, 소래교회를 말합니다. 송천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는 여기서 자도다. 그 김새학당에 다니는 성도들 학생들이 6월 조선의 당시에 폭염이 임해서
근처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열병에 걸려 돌아온 이 맥켄시 목사님이 7일간 열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아요. 일동에 애석하여 그 열심으로 증거하고 살아온 맥켄시 선교사의 이 일생을 보고 그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 무덤도 비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황해의 솔에 있는지도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1929년에 캐나다 선교사인 노만 파운드 씨가 이 비석을 찾아내고 비석 뒷면을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토론토에 있는 유영식 목사님에게 전해주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석 뒷면에 나와 있는 당시의 조선의 동족을 살해하고 죽였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1893년, 94년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동학 농민이 운동이 일어나서 개혁이 일어나서 폭력이 만연했던 그 시대이지요. 그때는 동포가 동포를 살인하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때가 바로 1893년, 94년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있었던 그때이고요. 황해도에는 이 동학 운동이 아주 극심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켄지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던 이 소래 교회만큼은 이 동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보호해 줬다 그래요. 얼마나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조선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컸는지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으면 동학 농민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다가도 그 깃발을 보고 교회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한간에는 그때부터 한국의 교회에 첨탑에 높게 십자가를 그려 넣는 그러한 문화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소래에서 조금 떨어진 장현이라는 곳에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열병에 걸려 그만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순교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의 사역은 다른 선교사님들을 가장 오래되신 분들은 40년, 48년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그분들에 비해서 참 미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혀졌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비석의 내용처럼 맥켄지 선교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씨앗을 시작으로 놀라운 열매가 바로 캐나다와 한국에 맺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애석한 죽음을 캐나다에 알리고 캐나다 장로교단에서는 정식으로 최초로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데 그 세 분의 선교사님들마저도 다 헬리팩스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130년간 무려 아까 영상에는 184명이지만 연구에 의하면 지금까지 약 270명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캐나다 초기 한인 이민의 시작이 바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토론토에 한인 인구가 약 150명이 있었을 때 그 이민의 효시가 바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병원을 통해서 전도받 그 사람들이 당시 불안한 한국의 정세에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이민과 정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맥켄지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그는 그의 몸, 그의 육신이 황해도 소래마을에 묻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서경조 이 사람이 맥켄지 같은 선교사님을 다시 조선에 보내달라는 편지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캐나다 장로교단에 전달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캐나다 장로 총회가 논의한 끝에 1897년 그리어슨, 푸트, 맥네 이 세 분을 공식적으로 조선에 파송하게 되고 그 뒤로 182명 지금 270명에 이르는 캐나다 선교사를 조선 곳곳에 파송해 수많은 영혼을, 병원을, 학교를 세우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순간까지 이 캐나다의 한인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3년 복음을 들고 미지의 땅 조선의 최초를 받을 내디딘 지 정확하게 100년이 되는 1993년 그가 선교했던 나라의 후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헬리팩스의 첫
한인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맥켄지가 그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 100년 뒤에 자기 고향에 한인들이 세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몰랐겠지요. 그저 불쌍한 조선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죽음이 바로 오늘 한인 이민교회를 탄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 주는 생명의 법칙이지요. 이제 헬리팩스 교회 잠에서 깨어나 빚진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벌써 올해 30주년이 된다라고 합니다. 케이프 브리튼 맥켄지 기념비를 세우고 또 교회 안에 이 맥켄지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선교관을 세우는 일들을 올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맥켄지 선교사의 정신과 우리 캐나다와 한국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은 고등어 잡으러 헬리팩스에 갔지만 헬리팩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을, 또 맥켄지 선교사님의 고향인 그 케이프 브리튼이라는 곳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가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알리게 될 것이고, 올해가 캐나다 한국이 수교 60주년인데 이것이 그냥 수교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130년 전에 이 하늘의 미랄이 조선에 심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 놀라운 열매를 맛보고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맥켄지 선교사님의 무덤이나 묘지를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케이프 브리튼의 우리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의 가족의 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한인교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맥켄지 선교사님의 묘비를 하나 세워드리고 또 우리 감사를 또 거기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토론토에 계시는 우리 유영식이라는 교수님, 이분은 책을 3번째 책을 써서 기증하시고 또 그 책을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많은 지교회 성도들에게 배포하고 우리도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읽혀서 우리의 뿌리가 과연 어디인지, 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300여 명의 선교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 캐나다와 한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자료를 살펴보니까 26,791명의 캐나다 청년이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그 중에서 516명이 전사하고 1,2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나이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20대 초반이에요. 가장 어린 청년이 18살입니다. 토론토 대학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우리는 한국의 캐나다인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맥켄지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 기념 주일을 보내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 사망이 왕노릇하는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로 바꾸어 줬어요. 130년 전에 맥켄지 선교사 그 한 사람을 조선에 보내서 지금은 300명에 이르는 캐나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들이 이 캐나다, 알지 못했던 미지의 땅이었던 이곳에 이미 와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녀들이 한국의 캐나다에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미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늘의 미랄로 부르셔서 헌신케 하시고 희생케 하시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이지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랄, 내 희생,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 내가 알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과 이제는 덧없는 내 인생이요 노래하며 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오늘 맥켄지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그는
전혀 기대도 생각하지 못했던 100년 뒤에 자신의 교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그 초선인들의 후손들이 이 헬리팩스에 와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놀라운 것. 비록 맥켄지는 꿈꾸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하나하나의 헌신과 순종이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내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충만한 열매를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후손인 2세와 3세 시대에는 반드시 이 뿌리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열방 가운데 하실 일들을 온전히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5월 마지막 주간 또 새롭게 다가오는 6월의 이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나의